할렐루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연세대학교를 졸업맞고 또 우리 신학교로 편입해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신학교를 졸업맞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친구는 호남에 있는 병원을 통해서, 그리고 호남의 총회장이 계시고 호남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광주 제1교회로 부임을 했고, 또 저는 경상도 대구에 있는 총회장이 계셨던 대봉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명은 다 배꼽이 충청도에서 떨어졌는데 고향에 있는 선배 목사들이 그럽디다. 한 녀석은 호남으로 갔고 한 녀석은 영남으로 갔는데 어느 놈이 객지에 가서 끝까지 버티다 오나 보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호남으로 간 그 친구는 벌써 10년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버티다가 목회를 마치고 왔어요. 그 어간의 명절 때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선배들이 그럽디다. 또 후배들도 그럽디다. 타관 땅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버티면서 목회를 했냐고요. 그러면 저는 그 비결을 딱 두 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제가 내려간 그 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분란이 많았는지, 경상도 사람들 본래 기질도 그런데 표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우리는 전도지 들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얼굴에서 주님의 은혜만 넘쳐나면 사람은 지남철처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주일마다 외치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또 하나 따라 합시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경상도 사람들 표현을 잘 안 하죠. 제가 가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말하는 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수십 년 설교를 했는데도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부목사가 옆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제 모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위임 목사 설교할 때마다 당연히 은혜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표현해 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표현하지 않은 건 중죄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땅에서 목회하다 보니 가장 보수적이고 선비적인 마을이 어디겠습니까? 안동입니다. 안동이라고 하는 고을에 김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비고을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수재라고 소문이 났고, 말 그대로 그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경영과를 졸업맞고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물산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는 시골에서 볼 때 인류 코스만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대구에 있는 교수 만나 결혼하고 또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이 있는 이 아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눈높이에 차지 않습니다. 엄마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아빠가 생각하는 공부랑은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의 소원은 우리 아빠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점점 아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 대학교 갈 입시철이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입시생을 둔 부모들끼리 나누는 은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사대 갔으면 좋겠다. 서울사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서울사대입니다. 그들끼리의 은어입니다.
서울 음대라고 하면 서울에서 엄청 먼 학교입니다. 서울 법대라고 하면 서울에서 제법 먼 학교고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마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은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다가 편입을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한대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엄마는 좋아서 춤을 춥니다. 왜요? 그 지방 대학이 예수 믿는 기독교 학교거든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요. 이 아들 녀석이 그리로 편입을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한 달에 2번씩 돌아올 때도 아빠 엄마 있는 집에 먼저 돌아오지 않고 서울에 오면 자기가 다니던 교회 일심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빠는 이것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군을 마치고 이 아이가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인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삼성기업의 입사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동대학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자기 아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만 믿는 것 마땅치 않았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퇴직을 했지만 아버지 다니던 회사에 아들이 취업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첫 출근에 입을 신사복 한 벌을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출근할 때까지의 어간의 시간이 있어서 이 아들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유럽으로 배낭여행 떠난 며칠 지나서 스위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당신 아들이 사고사로 죽었으니 시신을 수습해 가세요. 여러분, 26년밖에 살지 않은 이 아이 시신 수습하라는 말을 듣고 부모님들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습니까? 그렇게 짧은 인생 살고 떠날 걸. 그러다가 아버지가 시신 수습하러 가기 전날 아들 주인 없는 아들 방을 들어가 봅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그 방 서랍을 뒤져보니 그동안에 아들이 모아놓았던 편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방에서 근무할 때 보냈던 편지 10여 년 전 이전의 편지가 다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쓰고서 보냈던 그 편지를 15년 넘은 세월 지난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 편지를 읽고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거라, 책 많이 읽고 아빠에게 편지할 때 독후감도 편지에다 써보내느라, 모든 편지 내용이 교훈적이었지. 편지 마지막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였던 이 아버지는 입으로는 닭살이 돋는다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는데 편지에도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으니 26년을 살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버지 그 이튿날 아들 시신 수습하러 비행기 타고 스위스까지 가는 동안 눈을 감고 눈물 흘리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메아리도 들려오지 않는 때는 늦었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수천만 번을 사랑한다고 외쳐서 아들이 살아올 수만 있다면,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사랑한다고만 외쳐서 이 아들이 살아만 돌아온다면 이 아버지는 그래도 외쳤을 것인데, 살아있을 때에는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시신 수습하러 가면서 이 아버지 스위스 바젤 영안실 병원에 있는 영안실에 가서 싸늘하게 식은 그 아들 시체를 부여안고 아들아 사랑했단다, 아들아 사랑했단다. 여러분, 그 아들은 스위스에 있는 융프라우를 가려고 기차역에서 내리다가 리프트 역에서 앞에 두 사람은 내리고 김찬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내려야 하는데 그 기관사의 실수로 문이 닫혀지는 바람에 배낭에 끌려가다가 다리가 절단되어 피가 너무 많이 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교회 근처도 가지 않던 이 아버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유골함을 끌어안고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아들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한동대 뒷산에다가 시신 묻고 그곳에서 받아온 보상금 아들 이름 따서 김찬 장학금으로 한동대 기증하고, 이 아버지, 아들 기리고자 두 부부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얀마 선교사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죽은 아들과 일주일 동행한 아버지의 통한이 서린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도 메리지 코스를 보았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두 부부가 얼만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전 서울에서 심호하던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어서 2년 동안 미국에서 안식년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소망교회 개척을 하고 지쳐있던 유영모 목사 내외도 힐링하기 위해서 그때 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옐로스톤도 2번 다녀왔고요,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고에서 밴쿠버까지요, LA에서 카나다 최고 동쪽에 제일 동쪽에 있는 PI라고 하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빨강머리 N까지요, 그리고 남미의 마추픽추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도 여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제게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여행은요, 우리 두뇌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줄자로 재배왔습니다. 제 머리에서 가슴까지 50c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긴 여행 가슴까지 마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지식의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여러분,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아담은 이름값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담아가 빠가야로인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뭡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두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통박 굴리면서 머리로 살아가죠. 우리 학교 교육이 머리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아라.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하트, 가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슴에 감동이 있고 가슴에 감격이 있고 가슴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믿고 똑똑해졌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소망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소망교회가 개척하고 한소망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모두가 두뇌가 똑똑하고 두뇌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오늘 유영모 목사가 골치 썩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 줄 압니까? 지식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뇌로 살아가는 장로들이 많은 교회에 쌈박질이 많이 납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으로 살아라.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아라.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하는 아이들 가운데 공통 분모 무엇인 줄 압니까?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의 엄마가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만 잘해라, 좋은 대학 가거라. 머리로만요, 두뇌로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가슴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부 생활을 가슴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뇌로 하고 있습니까? 부부 생활을 가슴으로만 해보세요.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랑인데요, 하트인데요. 그러니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보여요, 약점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목장이 모일 때 얼만큼 생명나무로 여러분들의 구역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역원,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한번 세워줘 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칭찬한다. 여러분, 저는 일생 제 목표의 신조가 Under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 아래서였습니다. 생명나무 아래서만 살아가면 여러분 감동이 넘칩니다. 그곳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곳에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 어렸던 시절에는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였습니다. 요즘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니까 이어령 박사를 꼽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요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누굽니까? 대학교 교수이요, 언론인이요, 문학평론가요, 문화행정가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국의 지성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이화여자대학교 4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졸업 맡은 수재로 영문학, 불문학을 전공하고 미국 가서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 검사, 그리고 목사까지 되어서 마지막 암으로 투병하며 죽어가며 아버지를 전도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딸 하나 살려내지 못합니다. 외할아버지가 키웠던 외손자 죽어가고 있는데 지성으로, 지식으로 키울 이
외손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 75살이 되어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그가 펴낸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것은 바로 지식의 나무에서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나무 열매 먹고 쫓겨난 아담,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옥 갈 인생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신년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아직도 지식의 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생명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생명나무 아래에 있다면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생명나무가 십자가나무요, 이 십자가나무가 성령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생명나무가 복음이요,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 복음이요,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두뇌에서 가슴까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 제 어머니는 36세 남편을 잃고 5남매를 데리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우면서 호떡 장수를 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호떡 장수를 하다가, 그리고 조그마한 움막에 구두를 놓고 그곳에 24시간 주무시면서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호떡 장사를 하고 있는 그곳에도 어머니가 졸 때가 되면 아이들이 와서 호떡을 훔쳐가고 돈통에서 돈도 빼갑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느 아이가 돈통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잡고 마을 사람들이 붙잡아 놨습니다. 장남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와서 이 아이 조치 좀 하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엄마하고 마을 사람들이 잡아놨더라고요. 제가요, 보내주라고. 그 아이가 주례행랑을 치더라고요. 그 아이는요, 제가 교회에서 반사를 할 때 가끔 교회에 와서 눈도장 찍는 아이고, 그리고 제 친구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한 40년 흘렀는가요? 어머니 생신이 되어서 우리가 생신잔치 하려고 모였는데 어머니 생신자리에 낯설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축하합니다. 제 고향 경찰서 수사과장입니다. 사연을 물었습니다. 40년 전에 제 어머니 돈통에서 돈을 꺼내던 이 아이가 지금은 도둑 잡는 고향의 수사과장이 되어서 제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꽃을 보낸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 10여 년 전부터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이 되면 어머니께 소고기를 사가지고 늘 인사와서, 제 동생들 이야기로는 우리 집에서 호떡 훔쳐먹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도 두 주먹을 쥐고 콩 맹세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신년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의 말대로 뇌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말대로 복을 받는다면 지금 여러분 입술에서는 지식의 나무 열매에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명나무 언어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명나무 언어는요, 오는 말이 험해도 가는 말은 고와야 됩니다. 오는 말은 험해도 가는 말은 곱다. 그러면요, 교회도 바뀌어집니다. 나도 살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살만합니다. 이 안에는 감동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신년에 복받기를 바라는 여러분, 생명나무 아래 거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지식의 나무 아래에 거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믿었다고 연조를 자랑하고, 지금까지 예수 믿은 봉사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지식의 나무 아래 있는가, 생명나무 아래 있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두뇌에서 가슴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지성에서 영성까지 내려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복 주신다고 할 때 나의 입술에서는 생명나무 언어가 넘치고 있는가, 지식의 나무 언어가 넘치고 있는가? 이 신년에 나를, 나의 실존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생명나무 아래로 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아래로 결단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소망교회가 새로운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